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섬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섬기라 많이 얘기 듣습니다. 언제 헌신하라는 얘기죠. 근데 헌신 그렇네요. 자, 첫 번째 어떻게 강의 시작했냐면요. 너는 세상에 출생했다, 생겨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는 영원 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원 몸으로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살게 해줬어요. 근데 반역했죠.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를.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이걸 하지 말라면 꼭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왜 하지 말라 그러는지. 이 반역하는 바람에 인간의 본질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나의 성품도 변해버리고 신분도 변질돼 버렸어요. 완전히. 이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변질된 그 성품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가 아담의 형상.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옮겨져 와야 된다. 어떻게 옮깁니까?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형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예요? 주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형상으로 변질돼가지고 옮겨와야 돼. 변질된 것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옮겨졌다. 어떻게 옮겨졌어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 이 변질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 역임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죽인 다음에 새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통째로 다 바꿔버렸죠. 우리 눈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그래서 그 변질된 신분을 고정시켜버리고 또 성품도 신분 16가지 우리 외웁니다. 성품 18가지로 다시 완전히 새로 차를 껍데기서부터 해가지고 안에 엔진, 미션, 뒤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차동장치, 디퍼런셜 기어 이런 거 다 바꾼 겁니다. 다이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완전 완벽 충만함, 완한충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이거 생김에서 옮김 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섬기라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으면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섬기라는 얘기는요, 사랑하라랑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섬기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편도. 그렇죠.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내가 좋아서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면은 했던 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 섬기게 돼 있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선교사로 가버리잖아요. 내 목숨 내놓고.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사랑한다는 거 우리 알죠? 입술로 사랑하느냐,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이 그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부터 세 구절을 섬기라는 얘기, 헌신하라는 얘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의 수고 헛되지 않다.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더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찾아가면 찾아갈수록요, 기가 막힌 책이죠. 볼 때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뼈아하게 기록해놨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 다른 말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성김에 세 구절이라고 그냥 붙잡으면 딱 그냥 나가는 거죠. 흘러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까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죠.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찬물 한 잔도 하나님은 기억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자, 사랑하라 섬기라는 같은 얘기죠. 물 한 잔. 이거 내가 입술로 하는 게 있고 마음으로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사랑도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은 이거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거 영적으로 하는 거죠. 입술로 하는 것도요. 하나님 물 한 잔이죠. 물 한 잔으로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해도. 근데 영적으로 했을 경우는 우리 상상 초월의 보상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섬길 때에 doing 육신으로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거죠. being 이건 존재.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구별해야 되는지 섬김에서 세 단계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 doing에 머물러서 저도 오랜 시간 여기 있었어요. 제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요. 저는 이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농계라고 있었죠? 진주에. 외장 붙들고서 진주 촉성로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몸 바쳐서 나와요. 저도 몸 바쳐서 헌신했어요. 하나님 제대로 모를 때게. 저는 언제든지 부끄러움 없이 전했어요. 그냥 정면으로 부닥쳐갔죠. 그게 단 줄 알았으니까. 무지해가지고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식을 깨달으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자, doing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제 표현으로는 뭐라 그러죠? 몸으로 헌신하는 몸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짧든지 길든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별이 되니까요. 육신적인 섬김이라는 얘기죠. 프로가 왜 프로입니까? 하루아침에 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어떤 일에서도요. 처음에 바닥서부터 기어야 돼요. 그게 기술이 됐던 지식이 됐던 박사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쭉 거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섬겨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거기 섬겨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성경은 전부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건너뛰지 못하고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게. 그러니까 그 세월이 답답한 거예요. 저 자신도요. 엄청나게 답답하죠. 10년, 15년 이상을 그 일을 했으니까요. 육신적인 섬김을. 그리고 이때는 분별을 못해요. 이게 육신적인 섬김이라는 것도 지금 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이 스톱하라 할 때까지. 자, 이 육신적인 섬김 출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성령 안에서 섬기라고 설교 듣습니다. 성령 안에서 섬기는 게 뭔지 압니까? 육신적인 섬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 육신적인 섬김, 이제 저는 한글로 몸빵이라고 이제 제가 저한테 한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깨닫고 나서요. 내 몸으로. 근데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거쳐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올려준다고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교회에서 이거 가리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게.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좋은 말씀이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때. 세상에서는요 반대로 가리키죠. 짓밟고 눌러쓰고 경쟁자 다 그냥 처리해버리라고. 근데 하나님은 바닥으로 내려가 앉으라 그럽니다. 종이 돼야지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생전과 세상은 반대입니다. 그러면서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 말씀을 설교나 공부를 하면요 가슴이 뛰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출발이에요. 이제 미지의 세계로 출발할 때게. 근데 거기서 꼭 붙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섬길 때게 성령 안에서. 사실 이거요.
10년, 20년 성장해야지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게 딱 되면 얼마나 편해요.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말은 들었지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쉬운 말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락가락 하죠. 내 머리에서는 도대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편하죠, 내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쉬운 거는 이제 은사. 근데 은사가 자기한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은사에 관한 얘기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개 있습니다. 지지별, 방통대, 믿기신 9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건 많이 얘기한 거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은사로서, 은사는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면, 여기 선물이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은사가 확실히 드러나면요, 좀 편해요. 근데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면 얼마 안 있어서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요. 이거 몇 년 이상 가져가는 사람을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대상은 너무 당연한 거.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지체,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옮겨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줬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대상 하나님, 지체, 이웃입니다. 여기서 지체에 관한 말씀만 하나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웃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체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 섬기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는 말아라. 대신 지체들한테 먼저 그들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먼저 알아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강력하게 주장하셨죠? 자,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두잉이라는, 그때는 이 두잉 단어도 몰랐을 때죠. 그냥 성기라는 이것만 할 텐데. 자, 그럼 이제 자세,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사랑과 겸손, 이게 대표적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도 세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마지막 그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이 인정받죠. 그 다음에 겸손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멘. 상대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저도 읽고 옳다고 아멘 하지만 힘들어요. 항상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짜증나고 성질이 올라오니까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명령인데 어느 날 되겠지 하고 저도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섬겨야 되냐?
자기 부인.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혼을 한 사람이 자기 부인 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을 보면서. 자기 부인에 관한 얘기는요. 이거 이해 갑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부인 어떻게 하는지. 자기 부인 하면 끝나는 건데요. 왜 자기 부인이 왜 안 되죠?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육신적인 섬김을 신앙생활 할 때에는 뭣도 모르고 해요.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뭐 찬양대를 서라 교사로 봉직해라. 그때 이 얘기하는 게 대상이나 자세 이건 이해가 가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섬기는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하면서 섬기라는 거. 그 자기 부인은 어디 와서 알게 되는 겁니까? 연합에 와서요. 죽은 자 여기 알아야지 이제서야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자기 부인하라니까는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석도 하지 못하고 결론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섬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 나타날까요? 지치고 좌절하고 짜증나고 돌아가 버리고요. 그냥 신앙 걷어치는 경우도 있고 온갖 일이 이 안에서 다 발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때려칠 뻔했어요. 아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중들이 더 낫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기독교 믿는 게.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네, 동력이 안 나오니까요. 여기서. 그리고 출발 이게 맞지만은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 다음 타임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전차 탔습니다. 퇴근 시간. 홍콩 참 도시 놀랄루야 합니다. 3월 4일 사랑 감사. 전 타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섬김을 어떻게 출발하는지 봤습니다. 물론 그런 교육도 못 받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웬만한 교회에서는 제가 전 타임에 얘기한 거를 가리킵니다. 그러고는 헌신하라고 밀어붙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죠. 구원받은 성도가 섬길 때에 거의 전부가 육신적인 섬김으로 출발합니다. 왜? 다른 섬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김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육신적으로 거의 평생을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다 끝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섬김의 3가지 정리 한번 하자면요. 겉모습은 섬기느라고 분주합니다. 바쁘죠? 그렇지만 그 내면을 보면요. 그 마음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할 겁니다. 나를 위한 섬김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이것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명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뭡니까? 특징이 독립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후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독립심을 세상에선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너가 성공하고 너가 짓밟고 너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올라서라.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뭐예요? 양보하고 내려앉고 주라 이거 아닙니까? 반대잖아요. 어떻게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고서 섬기로 들어가니까는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배워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 지혜 이런 걸 모르고 내 육신, 내 감정, 내 욕심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성품이 변했다는 걸 모르니까 과거에 변질된 성품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한 구절 보고 갈게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가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성김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가증이라는 단어는요, 저주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높이, 사역자한테 높이 평가받는 거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은요, 너 그 육신적인 것이다. 아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다.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가증하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섬김은 끝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가증스럽다는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걸 좋아하죠? 저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누가 칭찬하고요, 높여주면 좋아요, 기분. 활 잘 쏘고 잘 맞잖아요. 많이 쏘잖아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뜨면서 보면요, 즐거움이 올라오죠. 그래서 아직도 나한테도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남아있구나. 그거를 역으로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보이는 섬김. 우린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섬김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뭔가 하고서. 그 동기와 방식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 세 가지요. 육신적인 섬김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기다 뭘 더 보탭니까? 육신적인 섬김은 너 혼자 난리치는 거다. 그리고 너 혼자 만족하는 거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하나님 깊이 못 만났으면요, 그 섬김에 지치고 다시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 또 나와서 또 지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끝까지? 늘 그게 전 의문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거는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절간에 중들보다도 못하네.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지? 저 그냥 위대하게 봤어요. 장로 되고 막 권사 된 사람들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게. 근데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자, 육신적인 섬김의 유형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자기 의로 섬긴다. 이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 이거 나와 있습니다. 이따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기 의로 섬긴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특징을 드러내는 거죠. 먼저 자랑, 지자랑이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하나님. 그리고 11절을 한 모든 11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막 기도합니다. 이거 지자랑하는 거죠. 근데 거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 말도 못하고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어떤 게 옳으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랑한다는 거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해도 길게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다 했어요. 여기 전부 다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외식한다는 얘기는요, 위선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가보면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 보이려고 구제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2절에 읽으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너희는 보이기 위해서 어떤 식이에요? 광고 내고 나는 구제를 이만큼 해요.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고 보이는 게 이거 더 정확하게 하려면요. 그 밑에 5절에 내려가보세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세 가지 예를 나와 있어요. 또 너는 기도할 때 유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그 육신적인 보상 한 배는 받는다. 그리고 16절에는 금식하면서도요. 금식한 티내고 나 금식해야지 힘이 없고 어지러워. 이게 이상해 막 몸이. 그러고 오는 사람들 있죠 교회. 16절에 그 얘기예요. 티내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몰래.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위선자들이 하는 방식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으니까 부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팔아가지고 근데 부부가 살짝 이만큼 감춰놓고 노후 대비로 그리고 이걸 드리면서 다 드리는 거라고. 베드로가 근데 그걸 알았죠. 성령님의 계시로. 다 드리니까 다 드린 거라고. 근데 왜 거짓말하냐. 어떻게 해요? 벼락 맞고 죽어버리죠. 급사해버리잖아요. 근데 아내도 들어오는데 또 같은 질문하니까 아내도요. 다 드렸다고. 죽여버려요. 이건 저 옛날에 그래서 볼 때마다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기 거 팔아가지고 요만큼 남겨놨다고 하도 하나님 죽이시기까지 할까. 초대교회 때 이게 용납되면은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차없이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기 의의로 한다는 얘기에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남 앞에 보이려고 그리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구원받았어도요, 이거 다 남아있어요. 저도 100% 아직 여기서 못 벗어났어요.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무감에서 섬기는 사람들. 억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억지로. 첫 번째. 고린도후서 9장 7절 가보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6절로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아멘. 이거 헌금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죠. 초기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기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놓고 여긴 1000원짜리 지폐 놓고 왔어요. 그날 기분이 좋으면 1000원 빼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바구니가 지나갔어요. 1000원 놓고 기분이 영 별로면 500원 넣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자꾸 감사헌금이니 11조니 개념을 알면서 처음에는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말로 하면 루틴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면요. 당연히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주는 대로 씻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고요. 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그 얘기예요. 억지로 한다는 얘기. 물론 그렇게라도 시작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죠. 근데 하다가 안 해버려요. 억지로 하게 되면요. 그거를 본인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 군데 구약에서도 이랬어요. 말라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니까 말라기서 1장 13절 14절에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돈이 아니고 짐승을 바쳤으니까요. 구약시대 때 13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들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들을 향해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길. 제일 못나고 제일 못 쓰는 것들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짐승들.
이 말세가 되니까요. 14절.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을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라. 말라기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읽을게요. 만군의 주가 말하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보십시오. 너 그거 한번 네 다스리는 총독한테 갖다 내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근데 만군의 하나님한테 이게 지금 아까 억지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이 헌신을 하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누구 얘기 나옵니까? 마마 자매죠? 마마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그 두 자매죠. 자, 마르다는 뭐 했어요? 언니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식사 준비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성경 내용을 보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니까 짜증나잖아요. 동생이 좀 도와주면은 좋은데.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열심히 상 차리고 있는데 쟤 좀 와서 도와주게 하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리아는 가장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중심이 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마르다는 뭐예요? 자기 감정, 기분 따라서 섬기는 사람의 모델이에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위주로 가는 게 하나님은 먼저라는 얘기예요. 변해야 된다는 얘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짜증내지 말고 자기 그냥 묵묵히 일하는 게 그 사람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꼭 티를 내죠. 그죠? 나만 일하게 하고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 사람 하든지 말든지 놔둬야 돼요. 본인이 와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냥 자기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 이 얘기 감정 따라간다는 얘기는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참 그런 집회에 많이 갔었으니까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업되려고. 근데 거기서 하다 보면 뭐 합니까? 막 선교사 나가라고 충동합니다.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오순절이고 이런데 이제 기도니고 집회 나가보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때 서운합니다. 감정 충동에 이끌려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건 아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부흥회 때에 뭘 제일 많이 하죠? 건축원금 하라고 막 그냥 그 강사들이 감정에다가 호소하는 거죠. 이게 그 뜻이에요. 근데 약속해놓고 못하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저는 그 장부까지 봤어요. 교회에서. 건축원금 누가 약정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야. 한 90% 이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일부러 먹기 제가 훔쳐본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감정과 분위기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의무감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 신경 쓰느라고. 특히 사역자들 신경 쓰다 보면요. 하고 싶지 않는 일도 눈도장 찍는다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면 누구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 기쁘게 해야 되는 게요. 근데 사람 우선 눈앞에 있으니까요. 사역자들 앞에 사역자들 잘 보이려고 그런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죠. 사람들 신경 써가지고 주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기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나는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3장 37절,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자기 다른 사도들 앞에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사람 신경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3번 통곡했죠? 나가가지고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대로 했으니까요. 자, 벌써 2단계 봤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섬기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눈앞에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거 특히 외식한다 해서 하나 지금 생각이 났어요. 헌금하고서 조금 큰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다 큰 물건을 들여다 놨는데 그거를 주보에다 잘못 적어놨다고 항의하고 난리치는 것도 저는 봤고요. 그 다음에 그 강대상에서 발표 하나 했다고 난리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받으려고, 그 다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위치 때문에 또 감정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사람 신경 쓰느라고, 특히 사역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경쟁심 때문에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헌신 얘기하는 겁니다. 섬김, 경쟁심. 자기 은사 자랑하려고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근데 은사 자랑이라는 것은 우월감이, 은사가 있으면 벌써 그 자랑, 우월감이 앞서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3절 볼게요. 은사장이죠. 은사가 있던 없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면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눈과 손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건 지금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간단하게. 22절,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꼭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지체니까. 23절,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을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시하는 게 본성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사울왕이에요. 이 은사 자랑이라는 얘기는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울왕도요, 누구 비교했어요? 다윗. 자기랑 비교해보니까 아무데나 올라갈 것 같더니 결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시기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기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은 존중해 주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던 것들 안 죽이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너한테 미워하고 비교 의식이 있을 경우에 너는 딴 사람을 갖다가 시기하게 돼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경 배우면서 깨달아가지고요, 하나씩 내려놨습니다. 이 경쟁심. 또 하나,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이 아주 교회 잘 다니고 예배 다 참석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죠. 직접적인 예를 볼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양 새끼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가죽 옷을 입혔으니까요. 아담이 에덴동에서 쫓겨났을 때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한테 드리기는 드리지만 겉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걸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세, 이게 입술로는 순종하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열받으니까. 이게 이사야 1장 11절에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이게 뭔지를 아냐? 이사야 1장 11절에 한번 가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수두염새 피를 기뻐하지. 이런 헌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 어디서 나와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해. 나는 너희들 짐승 가져오는 거. 물론 하나님의 규칙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자세가 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라. 너는 그걸 끌고 오지만은 네 마음에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요. 억지로. 명령이니까 구약에 제사장들이 보니까 끌고 와서 너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읽어 내려가 봐요. 하나님 저주하고 나 내가 안 받겠다고.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이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너 어떤 자세로 내 앞에 나왔냐? 너가 진짜 생겨가지고 옮겨가지고 섬김으로 왔으면은 처음에는 그렇다 육신적으로 섬긴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너는 끝까지 여기 지금 뭐야 순종한 척하지만은 어디요? 뜰만 밟고 간다. 교회 와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소도 못 들어가고 뜰만 교회 앞마당만 밟고 여기서 정신 먹고 그냥 뛰어나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뜰만 밟는다는 그 소리예요. 13, 14, 15절까지 쭉 그 얘기 써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고. 가져간 인생들이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이거 다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열매가 없고. 왜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는 자기 힘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 능력대로. 마지막 구절을 볼게요. 여기 시작할 때 자기 의라 그랬어요. 그죠? 반대가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절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절부터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하는 얘기죠. 구원받들. 근데 안 받죠. 이스라엘에서 다 거부하잖아요.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자기 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외식하면서 칭찬받으려고 자랑하고 억지로 하고 감정 가지고 사람 때문에 그리고 자기 시기심, 은사 자랑하면서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뜰만 밟고 가는 이거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넘어가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적 섬김이 출발할 때에 무지에서 출발하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습니다. 육신적 섬김이 도대체 뭔지. 지금에서야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이 되지만 과거에 몰랐을 때에는 한마디로 좌절 속에 살았어요. 저는요. 답을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니까 가르쳐주질 않으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다음 단계가 뭐로 넘어가는지 이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지치더라고요. 힘들고 어떤 목적지를 모르니까는 하나님한테 섬기고 헌신하는 건 맞는데 이런 방식으로 끝까지 간다는 건 저도 완주할 그 자신이 없었어요. 그 성격이 좀 이렇게 올인하는 성격인데도 야 이거는 10년 20년 가다가는 죽겠구나 내 자신이. 힘들었죠. 이게 자기 의로 섬기는 줄 몰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는요 동기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능력도 내 능력으로 하니까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결과가 보잘것없습니다.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되고 타인이 되고 감정이 되고 사람이 되고 상황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기가 계속해서 어떤 그 상황을 보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정된 거 하나만 성경 기록도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방법을 모르니까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육체적인 열심, 우리 요새 아이들 말로 쓴 게 뭐야, 갈아 넣는다 그러죠? 갈아 넣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기계도 어느 정도 쓰면은 고장이 나고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게 이게 왜 육신적인 섬김이 잘못됐냐면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그러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식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유익이 없어요. 결정적인 겁니다. 항상 쫓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은 계속 해왔는데 성가대 서야지. 예를 들어요. 교사 해야지. 그리고 또 교회 일, 뭐 잔일 이런 거 막 쫓아다니면서 해야지. 그리고 거기 목사님 눈에 들어야지. 이런 모든 신경을 다 안고 다니는 거예요. 헌신할 때게. 이게 무슨 자유함이 있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이 내용을 저 나름대로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아멘. 너 성령님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전진하는 방법을 보니까요. 내 육신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헌신하고 몸 바쳐서 갈아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보 같은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랬잖아요. 아니란 얘기죠.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면서도 감정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요. 누가 또 이렇게 나한테 뭐 어쩌고 가시 노릇하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뭔가 성과가 나와야지 만족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우러러 보이고 그리고 상대와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짜증나면서 어떻게든 저 사람 이겨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는 낙심하고 지치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결정적으로 육신적인 섬김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함과 안식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걸 못하니까요. 열심히 했거든요. 뭐예요? 어싱에다가 캠핑에다가 국궁에다가 하나님 돌리는 거예요. 너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난 너 노예로 부르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 평생을 살라 그러냐. 즐기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은 이 전환점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절벽 끝에 가봐야 돼요.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내 육신으로 하는 거요. 끝까지 가봐가지고 자기 한계를 체험하면서 그때 손을 놓을 때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군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는 생명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근데 십자가에 따라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안 따라갔어요.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그 베드로가 뭐예요? 통곡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세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한계점에 가지 않으면은 변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계점 가기 전까지는 자기 의로 계속 달려가 봐야죠. 자, 이렇게 전환될 때에 어떤 그 계기가 오냐면요. 첫 번째, 너 자신의 신분 파악을 해야 된다. 힘들지? 육신적으로 섬기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꾸 깨달아지지? 그때 내 신분이 뭔가 한번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새 것입니다. 날 것이에요. 완전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뭐예요? 신분이 몇 개입니까? 16개 성품 18개 하나님이 고정시켜버리고 소유했어요. 완전히. 바꿔놔버렸어요. 이런 새 것이 너 육신적인 섬김 이거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노예라 그러고요. 종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난 너 노예나 종으로 불린 게 아니다. 너 새 것으로 신분과 성품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 바꿔놨다는 걸 깨닫는 게 어디예요? 절벽에 가야지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가봐야 됩니다. 절벽까지.
새 것이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옛것으로서 옛 방법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됐다. 두 번째, 너는 상속자다. 누구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면, 너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다. 구원받았어도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네 자랑하고 싶어서 네 욕망대로 다 버려라. 의무감으로 섬겼던 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넘겨줬다. 그래서 너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한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하면은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면 된다. 헌신하라. 섬기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너한테 부어줄 것이다. 근데 너가 너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 절벽 끝에 가야지. 떨어져야지. 너 거기서 너 정신 차린다. 밀려가야 돼요. 거기까지. 첫 번째, 자기 신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거, 신분이 이렇고 성품이 이렇다는 거. 나는 소유하고 있다. 나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신분과 성품을 소유할 때에 너한테는 상속자. 상속자는 뭐예요? 부모가 죽어가지고 유언으로 다 받는 거예요. 부모 거. 근데 우리는 부모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거 세 마디로 얘기할게요. 상속자. 뭐예요? 너 풍성한 삶 내가 약속했지? 너 풍성함이 넘칠 것이다. 또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넘칠 거라 그랬죠? 너한테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또 하나 뭐예요? 에베소 1장 3 영적 복. 하늘에 있는 영적 복이 너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다 너 상속 받았다. 근데 새 것으로 못 오고 상속이 뭔지도 모르니까는 육신적으로 옛 방법으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복해서. 이거 확신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두 번째, 네 능력을 파악해라. 너 인간이다. 한계가 있다. 너 지금 어떤 능력으로 섬기는지 한번 봐라. 그거 능력을 알면은 너가 달라질 거란 얘기죠. 한 군데 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전부 너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거로 채워야 된다. 단 하나도 네 능력은 난 필요 없다. 나는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자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능력의 증명으로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네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능력으로. 근데 왜 그럼 그 능력이 안 나와요? 육신적인 섬김에서 절벽으로 가가지고 이때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절벽에 안 가면요, 안 바꿔줍니다. 그냥 안 바꿔줍니다.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육신은 항상 부닥치게 돼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성령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탈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저도 여러 번 탈진했어요. 탈진. 그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상대편과 비교의식이 계속 있다. 너 육신적으로 섬길 때에는. 그리고 낙심하고 자책감이 계속 들고 이렇게 해서 되나 안 되나 이런 의심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너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님으로 바꾸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동기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섬기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근데 우린 누구를 위해서 섬기냐는 당연히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넌 사람을 섬기고 있고 자기 만족을 또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육신적인 유형에서 봤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중심을 보고서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은 동기가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예를 한 군데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죽게 하듯 하라.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을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이거 골치 아픈 구절입니다. 네 위에 상사나 네 위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전부 주님 대하듯이, 이 다른 말로 뭡니까? 내 역할 주심을 감사하면서요, 그 상대편을 섬길 때게요, 예배 드리는 자세로, 경배 드리는 자세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위에 직장 상사들, 거지 발사회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고 정확히 써놨잖아요.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너 지금 그 상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 상대편. 그리고 25절에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이 말씀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 보고 있다. 너 내 기록을 남겼는데 어떻게 하는지 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도 가장 힘든 문제예요, 이게요. 사실은. 누구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너 거기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순종과 복종의 대상을 줬죠? 몇입니까? 큰 소리로 해보세요. 예. 국부남 줄이지. 이 순종 복종이라는 얘기는요,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가, 부모, 남편, 주인, 리더, 지체. 이거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핵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향. 여기 하겠습니다. 방향. 네 번째. 이 방향이라는 얘기는요, 방향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자유함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한테 자유함이 없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의무감으로 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에 의식해서 자랑하고 싶을 때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시편 100편 2절. 지체가 뭘 하든지 말든지, 마르다가 아까 자기 동생 마리아 그 막 짜증내는 것처럼 그런 일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대편은 뭘 하든지 말든지 자기를 묵묵히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임재의식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로 절벽에 섰을 때에 너 신분 파악하고 능력 파악하고 동기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파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점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정적인 얘기 제가 하나 할게요. 이제 끝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그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뭔가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큰 돈이었죠. 근데 어느 날 선교비로 이제 그걸 결정을 했어요.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나갈 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2달 동안 제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사인하면은 제가 나가요. 그전 같은 경우는 그냥 벌써 그 당시에 질를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조이더갔다. 근데 2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미팅에 나갔는데 선교사가 거기 두 명이 있었어요. 이 둘 중에 한 명이다. 근데 이쪽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4시간 동안 면담을 하는데 같이 4명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틀리는 얘기로 나가더라고요. 야, 이게 뭘까? 제 입에서 딴소리만 계속 나오고. 뭡니까? 하나님이 네 기분으로 결정한 거다. 나오기 전에. 여기서 바꿔야 된다, 대상을. 근데 그날 바꾼 대상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말 한마디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예요. 이 얘기가 살짝 나왔어요. 결국은 일로 갔어요. 보세요. 저는 이쪽인 줄 알았어요. 그 2달 전부터.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이 다 이쪽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여기다 이제 주나보다. 근데 하나님은 2달 기다린 다음에 모임에 나가니까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이게 육신적으로 결정하는 거냐, 혼적으로 결정하는 거냐, 저한테는 결정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막으시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거기 못 주게 하려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육신적인 섬김에서 이거 거치면요, 한 단계 점프해서 올라갑니다. 그 섬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